수요일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17절까지는 성전 청결과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논쟁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또 22절까지 이어지면서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꽤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 때 지어진 성전을 의미하죠.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다윗이 세웠던 것과 또 나중에 언제죠? 한 번 더 세운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회파되었다가 다시 헤롯 대왕 때 세웠던 세 번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테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신학을 또 신약의 그 사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70년에 일어났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을 마테마가는 아직 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난 다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중요한 의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전 파괴가 실제 일어났고 역사의 70년이죠. 로마의 티토스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 전쟁이 있었고 유대 전쟁이 66년, 67년 이렇게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지방에 헤롯 왕이죠. 이렇게 지방 왕을 세워서 인정도 해줬지만 유대 전쟁처럼 뭐 계속 어떤 이제 극단적으로 그걸 해결하려는 사람은 또 당연히 있겠죠. 독립을 위한 것은. 그래서 뭐 그게 좋고 나쁘고 이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은 결국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지고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 중심으로 돌아가던 모든 시스템이 사라지겠죠. 특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뭐 1만 명, 2만 명, 정확한 숫자는 근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그 숫자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또 있었고 거기에 또 레위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인원들이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뭐 말 그대로 먹고 살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성전이 사라지게 되면 예수는 이 성전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성전을 대체한다. 그러면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면 이 제사의 기능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말하면 선지자, 제사, 대제사장,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는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바로 이 성전을 대체하시는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뭐 이방인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만,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게 그 로마 사회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의 모임은 제사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형태를 이어져 가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이 성전의 상황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신 거죠. 우리 성전 안에 들어갔다니까 매매하던 사람들을 내쫓게 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세 번을 올라가셨고, 그 첫 번째 올라가셨을 때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건을 땡겨온 것이 아니라, 그게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성전 사건은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기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 차이가 있고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련적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성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마태의 특징은 바로 유대교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물론 이방인도 인정하는 예수님. 그래서 동방 박사가 처음으로 경배하러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이 마태의 복음은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것.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그 민족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아들로서 불리우죠. 누구누구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깨닫지 못한 채 성전을 어떻게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예수께서는 지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 14절부터 맹인과 저는 자들과 이제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오매, 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만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러니까 성전을 찾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고 이 성전 안에 맹인과 전원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레위기 제사법이 있고요. 그 제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신체에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오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밖에서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것, 지금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자, 그리고 나올 때에 이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다. 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기록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다. 성전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 5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40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알려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복음서 예수님을 알려면 구약의 특히 이사야서를, 그리고 시편의 몇몇 시편들과 또 다니엘서, 사무엘 상하서에 연결되어 있는 다윗 왕에게 내려진 신탁의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그들을 향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요즘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어떤 뭐 교회의 뭐 규정, 뭐 정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분쟁들이 또 이렇게 뭐 법적으로 치닫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이것이지 않냐?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강도질, 이거는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자음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좀 솔직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대단히 종교적인 모임으로서 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보다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생각보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런 어떤 것보다는 성경에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신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조금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14절과 17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도 보면 이제 성전 뜰에서, 여기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는데, 성전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고쳤다. 물론 육신적으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고침을 받고 나면 성전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 기능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 다시 말해서 유대인 사회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외된 사람들을 그 안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고쳐주셨다. 지금 말로 뭐 시각장애인, 보행장애가 있는, 이게 순화한 거죠. 이제 고쳐주셨다라고 했고, 메시아를 환영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시편 8편 2편에 있는 말씀의 성취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잃어버린 타인을 향한 환대, 연약한 사람들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회복되었다. 아주 이제 지금 적용까지 다 한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도 좀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큐티를 하시는 저자가 이것을 아예 해석까지 다 해서, 적용까지 다 해서 성전이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에 있는 성전의 기능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신학적인 의미를 좀 더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예수에 대한 사건은 결과적으로 어린 양으로서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출애굽되는 새 출애굽, 새 언약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새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더 함축적으로 말하는 것이 섬기고자 하는 대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겨주는 그런 바로 섬김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통치 원리가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제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이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 성취하시고 있는 과정을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있는, 봐, 이거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잖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시잖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 성 밖의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는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러면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상히 여겼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표현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아멘은 신적인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동의하는 개념에서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아멘의 의미는 동의를, 예수께서 지금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진정한 의미는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어로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쓰신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공식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앞에 그런 부분으로 예수께서 진실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면 아주 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그 사건으로 이어지고 기도로 이어지는데, 기도는 이 앞에 있는 이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러면 이 기도하는 집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기도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 말씀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죠. 그곳에서의 이 의도를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실제적으로는 이른 시기였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주의를 해놨습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마르게 하셨습니다. 의식으로 분주했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성전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결국은 심판의 선언이 있었고 역사적으로는 70년에 그 성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 이제 일곱 교회를 향한 어떤 뭐 칭찬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에 보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표현들 많이 쓰죠. 믿고 기도하라는 이제 얘기인데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차적인 모습으로 뭐 그냥 나와 있는 텍스트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빠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씀의 실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 성전이 더 이상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성전에 못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회복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전에는 나갈 수 없어요. 율법의 관계에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죠?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나타난 이런 장애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하심은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성전으로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이런 시간에 또 아니면 이 말씀을 큐티하는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말씀을 읽고 또 잠시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아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성전에 있는 자들,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은 이제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매매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돈을 바꾸고 이렇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속에 앉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 정결성, 그 임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해주신 것은 그들의 의식으로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칠 뿐이지 실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인간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지성소가 있죠. 그것을 1년에 한 번 청소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청소를 하냐?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도 그 밖에서 일어나는 제사, 피,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일 때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화를 시켜주는 것.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유지하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 바로 그 성전으로서 주어진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또 부흥하고 이제 그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룩해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합일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